자, 마태복음 8장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지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보니까 어떠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지금 중풍으로 누웠다고 해서 이제 그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직접 가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제자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한 그룹, 그 첫 번째 그룹의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천주교는 베드로를 교황의 첫 번째 교황으로 베드로를 사실은 세웁니다. 그래서 로마는 지금 265대인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뭐 5대인지 4대인지 간에. 하지만 성경의 근거가 전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세운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한 거지 베드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세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어떤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네들의 전통에 의해서 세웠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교황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는 베드로를 역시 그냥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 또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용서받고 씻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이지 베드로가 뭐 교회의 어떤 수장으로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로마 천주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단 하나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 인간의 전통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은 얼마나 많은 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제도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저 천주교는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주 사단의 교회로서 아주 굳건해요. 견고해요.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 오실 때야 저 사악한 이 적그리스도 천주교는 무너지지 그 전에는 절대 손을 못 대. 워낙 저 사단의 그 체제가 좀 튼튼하고 견고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때쯤에야 이제 저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대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카톨릭은 그 교황으로 돼가지고 사제들 다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중간에 법으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에 매여 있는 아주 부려먹기 좋지 않습니까? 수녀도 그렇고 사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들의 체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조치지 저들이 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 목사님은 개신교 목사님은 결혼했고 천주교 사제는 결혼 안 했으니까 사제가 더 경건하다. 그런 거지 같은 얘기를 누가 부르면은 야 베드로 장모도 있어.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할 거야? 꼭 그렇게 대받아치면 돼요. 자기네들은 교황을 굉장히 신성시한다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있어요.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누가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지 그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가 뭐 어떤 형식으로 섬기느냐 그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장모가 뭐합니까?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열병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열병이 이 베드로 장모가 그만 누워서 고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누가 손을 만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
그 장모의 열병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고 또 그 여자가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이전에도 베드로의 집에 아마 여러 번 들락달락 했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그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냥 그 손을 만지셔서 그 여자에게서 열병이 떠나가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간 것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아스피린 먹어서가 아니에요. 진통제 먹어서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이 쫓겨나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그분이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 자체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그냥 우리의 모든 몸을 그대로 그분도 유지하고 계시지만 그 신성이 역시 그 몸 안에 거하신 거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분에게 손을 대거나 그분이 손을 대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도록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딱 거기까지. 그 이후의 사람들은 절대 이걸 흉내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제까지 이걸 흉내낸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자꾸 얘기하지만 자꾸 뭐 교회에서 질병을 고친다, 병 고친다 이거는 절대 중요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으셔요. 근데 왜 교회가 자꾸 그걸 중요시 여깁니까? 우리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원래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가 내렸습니까?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나중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장모도 나중에 어느 땐가는 분명히 늙어서 병이 들었던 어쨌든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병 고침입니다. 잘 먹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성령의 이적과 역사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나사로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살리셨지만 그러나 나사로 결국 언젠가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무덤에 들어가서 육신이 썩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나중에 어떠한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습니까? 부활의 몸.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여기서 잠깐 몸이 나았다. 물론 그것도 귀하긴 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은 누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요. 근데 누구는 또 안 고쳐주셔요. 누구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만 누구는 또 그냥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또 데려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걸 우리가 낫게 한다, 고친다. 그런 잘못된 영적인 그 그릇된 방식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얼마나 잘못된 이상한 그 치유 사역자들이 사기를 치고 많은 정말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줬어요. 그들의 물질을 뺏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간의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그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냥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아주 놀라운 사역 치유하는 그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통해서 이룬 게 뭡니까? 그들이 뭐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최고로 중요한 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요. 이거는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모든 사역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없으면 다른 모든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뭐하고 하지만 그건 다 뭡니까? 일시적인 거잖아요. 잠깐 여기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망 가운데 처음 어떻게 할 겁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궁율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유대 전역을 갈릴리로부터 해가지고 남북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귀신, 악령을 쫓고 병자들을 고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 예수님이 왔다 하는 소문만 들리면 벌써 뭐예요? 많은 병자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데려오고 또 심지어 이 악령 들린 자들을 데려와서 그것도 여기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데려왔다. 많이 데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악령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악령 들린 것과 정신병을 구별 못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뭐 헷가닥하면 저 귀신 들렸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거나 분별력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이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한 건지 진짜 악한 영, 귀신이 들려서 그러는 건지 다 구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들 우리 세대 보면은 무슨 귀신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그 사람들 다 정신과에 가야 돼요. 다 정신과에 가야지. 괜히 교회다 붙잡아 놓고 두들겨 패고 막 푸닥거리 해가지고 막 뭐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신병이 정신병. 여러분 악령 들린 게 그렇게 쉽게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막 마구제비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령 들리는 자들이 많았다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분명히 악령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많아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 악령이 들리는 것은 여러 형태에 있어요. 여러 형태. 우리가 꼭 사람들은 악령이 들린 거라면 꼭 공포영화, 뭐 엑소시스트나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막 허리가 막 꺾어지고 막 그냥 눈동자가 돌아가고 그것만을 연상하는데 그것만 연상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극히 일부고 악령은 뭡니까? 잘못된 지식과 사상. 이 사람들도 악령이 들린 거예요. 마르크스는 악령이 들린 거예요.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인간들,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과연 그 짓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악령이 들리지 않고는 그렇게 잘못된 사상으로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죽이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악령에 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을 악한 문화로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동성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어떤 경제 체제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잘못된 드라마나 영화 작가들,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들 다 여성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러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드라마 영화 때문에 그래요.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안 봤으면 훨씬 더 그나마 나았을 정신 상태가, 그걸 하도 그걸 보니까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현실과 드라마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그게 정신병이고 그게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령 들린 것을 아까 얘기했죠. 꼭 공포영화에 나오는 무슨 뭐 귀신,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것만.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형태로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꼭 악령 들렸다고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악령이 들린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겉은 멀쩡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학식이 있어 보이고, 권력을 가졌지만, 그가 펼쳐내는 세상, 그가 펼쳐내는 세계, 그가 드러내는, 우리가 세계 유명한 문학가, 철학가, 예술가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 조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예술이 그게 과연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냐? 아니죠. 해괴망측한 거. 무슨 전이 예술이 해가지고 변기에다 똥 싸놓고 이것도 예술이다. 벽에다 바나나 붙여놓고 이것도 예술이다. 그게 무슨 예술입니까? 또 성경을 모욕하고 십자가를 모독하고 그게 무슨 예술이에요? 악령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악령이 들린 거에 대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단지 그냥 공포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나 그 악령 들린 사람이라고 여기게 돼버리면 진짜 그보다 더 센 악령이 들린 인간들이 버젓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정치권에 있고 문화예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통 예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악한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저 유럽의 많은 그동안 그 오랜 기독교의 전통이 있어도 보세요. 몇십 년 동안 잘못된 철학자들이 철학이 학교에서 또 문화예술영에서 가르치니까 한순간에 사람들이 그냥 유럽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이코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사상을 받아들여 갖고 학교 다 망가지고 남자 여자 애들 다 망가지고 가정 다 망가지고 아니 그게 악령이 하는 짓이지 그게 성령이 하는 짓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정말 이 사상가들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학식과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악령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지식 체계를 세웠다면 그들은 엄청난 좋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었는데 그만 잘못된 타락한 꼭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지식과 사상의 체계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문화가 타락하고 노래가 타락하고 드라마가 타락하고 영화가 타락하고 그걸 밤낮으로 보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때요? 영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 청소년이나 젊은 남성들을 게임으로 도박으로 술 중독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금 파멸시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악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건 변함이 없어요. 많은 악령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어떤 영역이 다 그냥 막 망가지고 뭉개지고 짓눌려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참 예수께 악령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자들은 예수님 외에는 치료가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저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성육시로 오신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교회에다 다 위임한 그 성령께서 이 교회에 임하셔서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때요? 사람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어때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랬죠.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이거 하나님의 이 말씀, 거룩한 말씀은 지금도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달아서 그가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믿고 자기 죄를 인식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사람이 새 길로 새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성취합니까? 누가? 예수님이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딱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걸 다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예수님의 길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중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걸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거의 모든 예언은 다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이루어졌어요. 예.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거의. 이제 얼마 남지 몇 가지 안 남았어요. 그 몇 가지 안 남은 것 중에 최고는 뭐니 해도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느 순간에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오전 설교 때 그랬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 외에 다른 여기다가 소망을 두면은 그 성도로서는 너무나 큰 실망과 참 허무함이 아마 밀렸고 왜? 그건 우리 성도들에게 안 맞는 주지 않은 소망이고 약속인데 자꾸 엉뚱한 걸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거를 기뻐하시겠냐?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는 몸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 뭐예요? 질병과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연약, 부족한 것들이에요.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는 인간의 죄를 짊으셨고 그분이 또한 성육신이 있을 때는 그분이 친히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할 때는 이렇게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것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눈에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어린 양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딱 붙잡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붙잡아서 이제 더 이상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내게로 생명으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대신 지시고 감당하시고 그분이 다 모든 것들을 처리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을 아주 이상야릇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구원받는 것은 절차도 필요 없어요.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으면 야, 이제 이분이 나의 구제주구나. 이제 이분이 내 소망이구나. 이분이 이제 내 길을 인도하실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나를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주인이구나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의식이 필요가 없어요. 절차가 필요 없어요. 무슨 책이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잘못된 거.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제시하면은 그건 행위 종교가 돼버리고 의식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뭘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변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뿐이지 그게 먼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종교적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막 힘을 내고 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그게 무슨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아니죠.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진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끔찍하게 인생을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망하는 길로. 근데 그 망하는 길로 가는 모습이 굉장히 화려할 수도 있어요. 대단할 수도 있어요. 멋일 수도 있어요. 응? 마이클 잭슨 보십시오.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정말 팝의 황제, 그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 대단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잘못된 약물 주사 때문에 죽었어요. 허무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때때로 어때요? 화려해요. 황금 보석이 있고 화려함이 가득해.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는 거죠. 그걸 막 자기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끝을. 그 끝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그것만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참 행복하겠다. 좋겠다. 야, 저 사람이 참 부럽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을. 그 끝을 봐야죠. 끝을 보면 저 길이 저게 넓은 길이었구나. 야, 저 길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멸망의 길이었구나. 오히려 내가 그 길을 안 간 게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길을 갔다면 나도 역시 거기에 취해갖고 초라하겠죠. 근데 점점 그 끝을 보니까 이거는 점점 멸망이 어둠에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그 영들, 귀신들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아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이 어때요? 반드시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확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믿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왜 다른 걸 저렇게 붙잡을까? 왜 저렇게 사람을 붙잡고 헛된 걸 붙잡고 왜 저런 걸 자꾸 왜 기댈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을 안 믿고 엉뚱한 걸 붙잡고 엉뚱한 걸 기대고, 그리고 제일 참 그릇된 건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과 비할 만한 분은 없어요. 공자건 맹자건 누구건 간에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해봐야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하고 어찌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빠지더라고요. 거기에 뭔가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고 뭔가 삶에 뭔가 고상하게 있는 것 같이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좀 젊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사람이 나이 들면 이상하게 절에 가고 괜히 막 공자 맹자 책 읽고 괜히 불경 집어 읽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기 인생이 좀 뭔가 허무한 것 같고 뭔가 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이제 조금 이렇게 돌아왔는데 기껏 돌아온다는 게 또 다른 사망의 길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게 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 외에 다른 길에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누구나 막론하고 간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때요? 모든 것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서 나았죠. 또 악령이 들린 자들도 다 쫓아내줬죠. 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죠.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예수님께 와서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 됐잖아요. 다 좋았잖아요. 다 복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도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그 거대한 회사의 CEO고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재벌들, 여러분 재벌들 우리가 다 부러워하죠. 솔직히 저 재벌들 돈도 많고 참 그냥 진짜 하지만 그들도 역시 인생이에요. 그들도 역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일 뿐이고 그들도 역시 생로병사에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같은 거예요. 다를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우월하고 대단한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거는 이거는 하늘과 땅과 그 어떤 것보다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야, 당신 참 복 받았군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그 사람은 그런 말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는 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한 해 하루하루 한 달 인생이 이렇게 계속 지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걱정할 게 없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고 내가 사는 동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걸 주의 손에서 이끌 텐데 내가 이젠 걱정할 거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인생을 살면 되겠다. 여기 베드로의 장모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본을 보여줬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시중 들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장모가 그 열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에 열이 나고 그냥 진짜 정신이 아질아질하고 근데 예수님이 딱 만지시니까 열병이 그냥 한순간에 떠나간 거예요. 그런 여인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몸이 날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어나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식사를 하셨는가 마실 것을 마셨는가 그랬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시중드는 일을 힘써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시중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보지는 못해요. 우리가 성육신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러나 그분의 몸된 교회, 또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을 쏟아야 할 그 대상들, 우리는 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가 마땅히 시중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이제 병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홀가분하게 그냥 이제 어디 또 놀러 가볼까, 어디 설악산 가볼까, 단풍 구경 가볼까,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이 큰 질병에서 고쳐주셨구나. 아유, 내가 이분을 섬기는 게 내 일이고 내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중 들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을 시중 드는 일에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서 뭔가를 선한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이게 다 주님을 시중 드는 거예요. 시중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칭찬하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 그 모든 거 어느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는 냉수 한 잔이라도 그 소자에게 줄 때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인 걸 다 기억하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시중드는 일에 좀 열심을 내세요. 열심히. 세상의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 이제 주님에게도 시간을 좀 많이 들으세요. 주님에게 시간 좀 많이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선한 길을 이끄시고 항상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걸 보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죽어가는, 멸망하는, 고통당하는, 괴로워하는, 시달림 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꺼이 오셨고 그들에게 오도록 주님께서 맞아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제 또 아무 주님께로부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새로워졌고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나갔으니 얼마나 온전한 이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병자들은 병이 고쳤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좋아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좋은 인생, 좋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성도는 자기를 불행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 불행하다고 여기는 게 이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드냐? 자기가 맨날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나는 뭣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그만 참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불행하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사람이다. 제가 왜 사회주의나 좌파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냐면 이것들은요, 사람들에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사람에게 불행하다는 마음을 자꾸 줘요. 정말 줍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걸 받아들이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받아들이니까 애나 어른이 다 자기는 불행해. 나는 인생이 허무해. 아무것도 없어. 온통 불행해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악령에 들린 지식을 그 지식인들이 퍼뜨린 그런 것들을 주워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불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데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요,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막 성당이나 이런 것도 무당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야, 내가 만약에 저렇게 인생을 살면 어땠을까? 진짜 지옥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난 정말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참,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으냐. 예수님만 믿고 무당 찾아가고 절에 가고, 막 이 세상에 막 그러면은, 야, 정말 저건 아니다. 저거는 인생 정말, 저건 망조다, 망조. 정말 그 생각이 진짜 들어요. 난 정말 그렇게 들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아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주의 자녀의 반열로 올려주셨는데, 왜 성도가 불행합니까? 불행한 감정에 휩싸이면 안 돼요. 불행한 감정. 이 불행한 감정이 부자들도 불행한 감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냐. 자기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할 거냐요. 예수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은 절대 불행하다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야, 이거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바로 마귀 생각이다. 이게 마귀 생각이다. 내가 왜 불행하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불행할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불행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권세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봄으로써 오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이 한 가지만 꼭 굳게 믿으시고 또 다가오는 이 연말과 또 연초를 또 복되게 절대 우울해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연말 연시가 사람들을 제일 우울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가장 이게 기분이 좀 뭔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뭔가 그래요. 꼭 그럽니다. 꼭 연말 연초가 그래요, 진짜. 그런 기분에 그런 감정에 사로잡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탄 찬송 많이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서 유쾌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유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또 중풍 환자도 낫게 해주시고 열병을 앓는 이 여인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오늘 우리도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도 내가 받고 있는 것을 오늘 예일교회 성도들이 꼭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알아들었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마음과 심령의 인생이 참 주님과 함께하는 유쾌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